여러분 요즘 세상 사는 게 어떻습니까? 세상살이 어떠세요? 어떻게 힘드세요? 그럭저럭 괜찮으세요? 아니면 정말 요즘 익사이팅 하세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막 흥미진진하세요? 아마 익사이팅 하신 분이 저희 중에 많기를 바라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소망은 가장 크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뭐 그럭저럭 요즘 그냥 저냥 이렇게 삽니다가 좀 많으실 거고, 또 오히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정말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익사이팅하기를 저는 바래요. 자, 아무튼 세상살이가 그렇게 좀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참 빡빡한 것 같아요.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이 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워낙 이 세상에 변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변화가 무쌍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삶에 너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이 다람쥐 그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일어나고 뭐 공부하러 가든지, 학생 공부하러 가고, 그다음에 일하러 가고, 또 이제 은퇴하면 이제 또 노인센터 가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저녁밥 먹고 또 자고, 그냥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어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자, 얼핏 보면 어떤 한쪽은 변화가 너무 많아서 평범한 게 기적이다. 어떤 사람은 너무 변화가 없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찾기가 힘들다. 어찌 보면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단지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아까 이 세상에 평범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이 세상이 좀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을 좀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우리가 뉴스 볼 때마다 어떡하죠? 야,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런 뉴스가 더 많지 않으세요? 막 익사이팅한 뉴스보다는 힘들다는 뉴스가 더 많아요. 그런 이쪽을 보면은 평범하게 사는 거, 이쪽을 보면, 이 변화를 보면 평범하게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아까 반대로 이 평범을 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느 쪽을 보는 분이에요? 더 나은 쪽, 뭔가 이 세상에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보시는 분은 지금 이 틀을 깨는 것이 또 어렵다. 이거 꼭 복권 당첨되는 것 같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지만 두 말 다 똑같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우리 다 이민자 생활을 다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미국의 삶, 아메리칸 드림, 그 드림을 생각하니 그 드림을 이루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쪽 방향을 보니 어떻게 해요? 진짜 매 한 달 한 달 렌트비 내고 한 달 한 달, 진짜 한 달 한 달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주 한 주 산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어느 방향을 보든 어쨌든 이 세상은 그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 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 말처럼 참 수고하고 슬픔이 많은 세상이에요. 자, 이와 같은 세상을 어쨌든 우리가 살아갔는데 그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연초에도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했어요? 이렇게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7월도 다가고 8월이에요. 아직도 그 믿음이 살아 있으세요? 아직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나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무엇을 준비한다 했죠? 사람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과 지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둘로슬로 불러서 시넬고스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중에 하나님의 친구인 필로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신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준비하셔요.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환경은 아무래도 좋고 희망적인 환경보다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2주 동안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 때, 힘들 때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영향력을 주죠?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가시는 기간이야.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야. 분명 우리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그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지금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실 그 새로운 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그 믿음, 그 소망,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요.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시기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이미 설교 제목에 다 나왔어요. 결론도 나왔지만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 이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잠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다윗의 도망자 생활의 맨 마지막 단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사건처럼 볼 수 있는 관점이 정말 다양해요. 이 안에는 구속사적인 관점, 신학적인 관점, 심리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역과 섭리의 관점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번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사역의 관점에서 앞에 말했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좀 가지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에게, 그 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인이에요. 장인, father-in-law, 장인어른이. 이 장인한테 쫓겨가지고 무려 한 7, 8년 동안 도망자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 광야를 헤매면서 여기저기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지쳤어요. 여러분, 7, 8년을 도대체 이 사울이 무슨 원수가 졌는지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이 앞에 27장 1절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닿냐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지치다 못해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블레셋에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남한 안에서 계속 도망치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북한으로 망명하야겠다,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주적이었거든요. 적군이에요. 적지로. 근데 거기를 얼마나 지쳤으면 망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망명은 사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야겠다 생각한 것이 이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맨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맨 처음에 블레셋으로 자기 혼자 망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놈 봐라, 이거 웃긴 놈이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던 그 명예가 왜 붙었어요? 자기들 죽여가지고 붙은 명예예요. 만 명 이상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것이 망명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죽이자 그랬.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그 기둥에다가 벽에다가 얼굴을 비비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막 도망자 생활을 시작할 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7, 8년이 지났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줘요. 이제 다윗은 진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때는 다윗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7, 8년 도망자 생활 속에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이라. 그래서 살고 죽고 슬프고 기쁘고 이걸 다 함께한 생사고락을 한 600명의 이 동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600명의 이 전사와 그들의 가족까지 하니까 인원이 대략 한 1000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블레셋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도 다윗 혼자 오면은 그래 너 여기서 살아 하고 집 하나 주면 땡인데 이번에는 한 1000, 2000명 된 게 그래도 저 마을 하나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한 작은 성을 줘가지고 너희는 여기서 살아. 우리 식으로 하면 코리아타운처럼 다윗 타운을, 데이비 타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너 여기서 살아 하고 준 게 바로 시글락이에요.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근데 1년 4개월을 산 다음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가 이 다윗과 그 동료들은 블레셋에 망명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영주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당연히 참전해야죠. 전쟁에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찜찜한 게 아니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필이면 상대가 내 고국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국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한국하고 전쟁 안 하도록. 요즘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붙어서 다행이고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해요. 아무튼 우리하고 붙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절대 한국과 미국은 붙으면 안 돼요. 우린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마 다윗이 그런데 어쨌든 전쟁터에 나갔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게 아닌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동안 1년 4개월 살 동안 그래도 잘 받아줬는데 그 블레셋 정작 왕은 아기스는 그래 같이 전장 가자, 전쟁에 나가자 하는데 그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만약에 전쟁 중에 이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는 안과 밖에 다 적으로 둘러싸인다. 절대로 다윗은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속으로는 성경을 보면 내가 지금 블레셋 내가 영주권 받았는데 막 이래요. 근데 속으로는 박수 쳤을 거예요. 다행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하세요. 겨우 정말 진짜 죽다 살았어요. 하마터면 동족 산잔을 할 뻔했어요. 같은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신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자, 돌아가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처음에 전쟁터 올 때는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갈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도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사흘 만에, 먼 거리도 아니에요. 사흘 3일 딱 3일 만에 다시 마을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이 아말렉이라는 이 약탈하는 이 약탈족들이 시글락 자기가 살던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더군다나 그렇게 다 잡혀갔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전우들이 빨리 쫓아가자,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자. 울고 난 다음에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 다윗을 죽이자. 돌로 치려고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게 다급하였다. 개역 한글은 궁급하였다.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 야짜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야짜르라는 단어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싸 야짜르 쿤요.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 때 야짜르. 근데 이 야짜르 단어가 뭐냐면 누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눌러서 만들다라는 뜻으로 또 사용되지만 일단 기본 의미가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눌러요? 무거운 짐으로 프레스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설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물론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쫓아가고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것들만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아말렉이 약탈했던 다른 남유다의 이 다른 성읍들의 사람들과 이 물건들도 같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가져도 되는데 그것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다윗은 우리를 배신하고 북한에 갔어요. 블레셋에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남쪽 유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다시 유다의 왕으로 초빙을 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왕은 아직 안 됐어요. 남쪽 유다, 도움을 받았던 남쪽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초빙해가지고 왕을 세우죠. 우리가 이 결과를 알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시글락 성이 불탄 것도 잘 된 거예요. 왜요? 블레셋에서 살던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리니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직 거기 다 있으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봤을걸요. 1년 4개월 살면서 집도 지금 짓고 과수원도 읽어놓고 외양간도 만들어놓고 다 했는데 그거 두고 떠나려면 얼마나 아마 다윗은 몰라도 그 다윗을 추종한 사람 중에 몇몇은 남자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락하니까 네 하고 다 가버린 것이. 자,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뒷이야기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 이 시글락에 왔는데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까지 다 잡혀간 그 상황에 다윗의 입장에만 우리가 한번 감정을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만 한번 집중하는, 뒷일은 모르고 다윗에게만 집중해 봐요. 자, 여러분 이 다윗에게만 집중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때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일단 좀 우리가 다윗의 그 도망자 삶을 좀 전체적으로 좀 길게 한번 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마침내는 그러니까 북한에 블레셋에 망명했어요. 여러분 망명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누가 이건 알려주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억울한 거예요.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간데도 끝까지 쫓아오고, 그래서 하다 못해서 블레셋까지 넘어갔어요. 억울하잖아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사울에게만 억울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도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욥의 시련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욥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욥이 그 입을 열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저는 그 말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을 모를 때는. 근데 인생을 살고 봤더니 그 말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은혜는 욥기 3장 1절에 그 후로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후가
긴 시간도 일주일, 딱 일주일. 역시 욥도 사람이구나. 그 다음부터 욥기 3장부터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욥이 끊임없이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변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왜 나를 원수 취급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보다 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사는데 왜 유독 나에게 이러십니까? 아마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블레셋으로 넘어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정착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 잘 받아줘서 작은 성도 주고 삶의 터전도 주고, 또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근데 농사만 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 이 유다의 남쪽을 약탈하는 도적대들, 특히 아말렉 사람들, 또 미디안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토벌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도적대를 죽이고 다녀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말이 블레셋 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도적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놓고 블레셋 왕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내가 그 분풀이를 하고 왔습니다. 블레셋 왕이 어떻게 좋아했겠죠?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거짓말하면서까지 아말렉과 그 유다를 약탈하는 도적대들을 토벌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들통이 안 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는 눈꽃만치 주고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은 어때요?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은 다 잡혀가고 나와 함께한 이 전우들, 여러분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할 때 제가 한번 이거 설교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은 사람이에요. 도망 다닐 때도 함께 다녔어요. 근데 북한에 넘어가자 할 때도 함께 따라올 정도의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이건 진노죠. 징계의 수준도 아니고 진노예요.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 다윗뿐만 아니라 아까 함께한 이 전우들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 시글락이 불타고 자녀들이 잡혀갔다 이 사건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쫓아갑시다, 복수합시다, 아마 이 반응이 더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그동안 쌓여왔던 절망이 폭발한 거죠. 아마 다윗을 처음에 도망자 생활할 때, 다윗을 따라다닐 때는 그래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사이예요. 군대 장관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야 했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야, 이 사람을 따라가면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이 있겠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도 7, 8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라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우리가 싸웠던 저 적군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하겠다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나는 거긴 안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전우회가 생겼다, 의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따라갔어요. 블레셋까지 같이 따라갔어요. 그들도 마음에 얼마나 깊은 절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블레셋 땅에서 이제는 가족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깊은 절망이에요. 이건 정말 깊은 절망.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훈련 과정이야.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청한 이 시글락 성에서의 이 주저앉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야. 그런 희망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렇죠. 밤이 깊은 것은 이제 곧 새벽이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 그런 희망으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터널이 이제 깊었어요. 오래됐어요. 이제 곧 끝이 보인다. 그 희망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설사 한 걸음만 더 나가도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문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 이것이 내 모든 것의 전부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한 걸음조차도 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희망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나 소망으로 인해서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을 넘어버리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윗의 인생 아까 제가 그 마음을 봤는데 아까 다윗의 좀 힘든 어려운 쪽으로만 봤어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볼까요? 긍정적으로 봐도 아까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도망자 생활을 했을까? 계속 억울하다. 난 진짜 억울하다. 이러고만 다녔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다니는 그 시간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는 시간들이었어요. 훈련시키는 시간들이었어요. 우리가 두 군데 본문, 참 많은 본문이 있지만 두 군데 본문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과 26장 1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 같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이 두 가지 본문 이건데 어떤 상황이 다 아시죠? 첫 번째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직 잘 나가려고 할 때예요. 이미 그때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의 신의 고수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둘로스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래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도 너는 칼과 창을 믿고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가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계시를 받아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보면 언제 나오는 거죠? 도망자 생활할 때 나온 거예요. 자, 이때는 바닥으로 추락할 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 그래도 사울은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명령하고 지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옆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고 아비새가 더 충동질할 때도 다윗은 분명히 말해요. 아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는 그 사람에게도 손을 대지 않아요. 뭐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본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시편 52편에서 57편을 쭉 보면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썼던 시편이 52편부터 57편까지 다 모아져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중에 57편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뭐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있잖아요. 억울하다고만 쫓겨나는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 마음도 있었어요. 시편에 보면 그 마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어요. 아마 이 다윗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 도망자 생활하면서도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이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야.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기간이고 고난의 기간이고 나를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야. 실제로 이런 희망 아마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갔을 때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희망을 잃지 않았으니까 블레셋에 가서도 유다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이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 같은 약탈 이 민족들을 토벌했던 거. 블레셋 사람한테 속이면서까지. 어찌 보면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했던 거,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글락으로 가보죠. 마을이 불타고 가족이 잡혀갔을 때 과연 그 희망이 그에게 힘을 줬을까요? 이것도 정말 훈련이야. 이것도 고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야.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생을 조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하면 참 부끄럽긴 하지만 조금 경험한 인생에서 생각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대중가요에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어쩌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블레셋에 망명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 발 더 내디디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이 있다. 아무리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건 정말 깊은 절망이죠.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다윗이 이때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한번 설교한 적이 기억나세요? 아마 모세처럼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냥 털썩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왜 그래 이러지 않고 그냥,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믿습니다 하고 희망과 소망의 기도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비명을 질렀을 것 같아요. 비명 지르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떡하라고. 그리고 했겠죠.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었기를 바라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절망이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의 무게가 있어요. 시간의 무게. 아까 욥도 그랬잖아요. 막 당했을 때는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의 시간이 가니까 저주하면서 원망해요. 다윗도 잘 버텼어요. 잘 버텼어.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10년이면요 이제 지금 거의 10년 세월이에요. 강산도 바뀌는데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데 너무 깊은 무게. 아까 야자르가 누르다라는 뜻이 있죠. 너무 프레스가 심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고통도 너무 심한 거예요. 가족까지 손을 댔어요. 이제 가족까지. 자기도 힘들게 해서 가족이 잡혀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동안 받아왔던 다윗이 받았던 그 훈련과 준비 기간이 다 헛되지 않았어요. 어떡하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힘입었다. 적어도 하나님 원망을 하든 항변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예요. 욥의 안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하나님 밖으로 나갔는데 욥은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소망, 희망, 기대? 아니요.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하나님. 그래도 이 상황에서 어떡하겠어요? 다 잡혀갔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저는 세상 불신자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절망이 깊을 때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 위로하실 거야.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 전혀 안 들리는 상황, 그런 상황에 빠진 분들 중에 간혹 어떤 분들은 떠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떠나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도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어쨌든 떠나더라고요.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과 욥은요, 그 자리가 너무 깊은데, 절망인데 그 자리를 지켜요. 어떻게 해서 지키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63편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63편 나중에 그 성경 찾아서 표제를 보시면 이거 언제 했었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라. 이게 이제 복음성가를 하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굉장히 경쾌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뭔가 즐겁고 아까 감사하고 기쁠 때 부르는 찬양 같잖아요. 실제는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너무 힘들 때 절망 속에서 그는 뭐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할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게 뭐죠?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긍휼하심이 크고 인자하시다라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걸 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 상이란 단어가 조금 약간 좀 번역이 그래서인데 이걸 은혜로 바꿔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의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지금 좋은 게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나쁜 놈이죠. 근데 믿는 거예요. 전혀 인자하지 않은 상황인데, 전혀 은혜가 없는 상황인데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맨 마지막 결론을 저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저도 외워요. 여러분도 외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식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것을 내가 믿냐라는 거예요. 아느냐가 아니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시기와 사건을 주관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분명 그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못 견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 선한 건 하나도 없지만, 비록 지금 은혜라고 말할 건 하나도 없지만, 비록 지금 인자하시다고 말할 건 하나도 없지만, 비록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정도로 한탄하고 한숨을 쉴 수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힘든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거친다고 다 얻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땅에 처음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 딱 2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만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들만 다람쥐 쳇바퀴쯤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셔요. 또 늘 사건 사고하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그 많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그 은혜를 또 믿고 견뎌내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정말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믿음,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속에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만 있기만 한다면,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 눈에 인정받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지키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